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넌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붙여주셨다고 전하며 그들과 전쟁을 치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락이 사사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만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철무기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락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강한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그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자신은 이 전쟁에 혼자서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전쟁에 참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가겠으나
그로 인해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시스라는 기손강의 철병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선택이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기손강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매우 다릅니다. 우기 때는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 부근 지역은 우기가 되면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기입니다. 땅이 말라 있었고 시스라는 마음 놓고 기손강 부근에 철병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건기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은 5장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승리는 처음부터 모두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바락이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누가 먼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나가 행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탱크와도 같은 철병거 900대와의 싸움에서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이 싸워 승리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또한 평범한 한 여인의 손에 들린 나무 말뚝과 방망이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아무도 이기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나무 말뚝과 방망이가 철병거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된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등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